제 간증을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시 문마구 포진 1위 640번째 태어났어요. 제 가족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기 전에 우리 아내는 이자영 목사님 지금 대전에서 저 오늘 또 초대받아서 설교하셨고, 첫째가 주희 이어 6 6학년이고 태준이 4학년, 태민이 3학년 이렇게 됩니다. 이제 오랜만에 저희 8년 만에 나와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내게 됐고요. 그 다음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보면 돼. 제가 여기 왔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체스힐 배프티스 처치인데 저기가 반 정도는 호주 백인이에요. 앵글로 화이트. 그리고 14개국이 있는데 14개국은 다민족, 다문화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저기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되게 이제 파머였어요. 부모님은 파머, 농사 짓고 농부야 되면 새벽 4시에 갔다가 그걸 밤 8시에 오는 그런 농부셨습니다. 되게 3대 밀렵 가운데 저는 막내로 자랐고, 되게 이제 가정이 잘 자랐어요. 잘 오다가 형들도 공부 잘하고, 갑자기 저희 가정에 고난이 닥칩니다. 저희 둘째 형이 이제 원주에 있는 원고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깡패에 맞아서 돌아가셔요. 8월 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이 됐는데 우리 큰 형님이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ROTC가 돼가지고 이제 소위로 입대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있었고, 이제 제가 그분도 뵀는데, 근데 되게 이제 어느 날 이제 선배들이 불러서 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경운기에 부딪혀서 또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8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에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되게 죽을 것만 같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주의 권유로 이제 교회를 그냥 다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용이야, 너 수련회 가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경기도 가평 있는 믿음 기도원에 갑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용이야,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너는 그분을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저에겐 복음으로 나왔어요. 내가 죽을 것만 같았던 저에게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정도 더 두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을 듣고 여기 이제 강대상에서 한 새벽 집회는 한 10시 넘게 끝나는데 새벽 2시까지 여기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죄를 많이 졌다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회개를 보이는데 필름처럼 쫙 보내주는데, 어렸을 때부터 막 사과서리 한 거 있잖아요. 사과서리가 뭔지 압니까? 사과 따오는 거. 제가 저 해보셨다고. 그런데 근데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선배가 시켰으면 그때 해야 됐었어요. 그런 것보다 작은 것이 이제 필름처럼 하면서 제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전 침신대를 가게 됐고, 이제 침신대 다 끝나고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NC학교에서 COE 받고 입학허서 딱 받고 가기로 딱 됐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하러 딱 갔는데 그분이 저를 봤더니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안 돌아오게 생겼나 봐요, 제가. 그래서 제가 못 가서, 저는 거기를 못 갔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 중에 있는데 대전 이제 침신대 문상 교수님 스승님이 호주로 이제 추천해 주셔서 호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저 호주에 가보면 이쪽에 이제 동쪽에 여기 어디가 있죠? 여기가 시드니가 있고 동부, 여기 서쪽에 여기가 퍼스가 있어요. 호주인데 제가 여기를 갔어요. 여기 갔는데 처음에 외국에 갔을 때 누가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누가 픽업을 나오느냐. 근데 픽업을 나왔는데 사모님 한 분하고 이제 청년이 나왔어요. 근데 청년이 저한테 아주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저한테 제일 좋은 잡을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제일 좋은 잡을 저에게 소개시켜 준대요. 그 잡이 뭐냐면은 청소잡이었어요. 청소잡. 그때부터 저는 청소가 제 부전공이 됐습니다. 청소 얼마나 했냐면 학교 청소, 그리고 집 청소,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 청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 이제 그때 기간이 끝나면 제가 이제 쇼핑센터도 했는데, 그 청소를 화장실 청소 많이 할 땐 75개를 했어요. 이게 불이 딱 껴져 있어도 어디 가서 뭐가 쫙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어가서 조금 제가 이렇게 좀 더 붙여서 얘기하면 그냥 불 꺼져 있어도 들어가서 막 청소할 정도로 75개라는 거는 좀 대단한 거죠, 나름대로. 그러면서 제가 그 훈련을 받게 되어졌어요. 이제 퍼스에 갔더니 제가 이제 목장 이동훈 목사님의 영향도 받고 풍성한 교회 거기 이제 셀 교회도 영향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목장 교회를 이렇게 이제 만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딱 보니까 설교를 제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설교를 하고 막 목장 교회를 만들고 그래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근데 언제 은혜를 받냐 했더니 같이 삽질하고 같이 일하고 청소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막 웃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일명 노가다 목회라고 합니다. 제가 노가다 목회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제 오해 없이 말해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여기랑은. 예. 거기서는 그렇게 여기서 목회하시는 분이 거기서 그렇게 하면 이제 하면 안 되고 거기서 목회하는 분이 또 한국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호주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노가다 목회를 배우면서 같이 이제 노가다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드려도 여기 오시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인터내셔널 커플이 있으면 제가 이제 한국 사람과 다른 사람이 이제 다른 민족에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 이제 제가 바이블 스터디 인도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캔버라에 1년 있고 저 시드니에 가서 제가 이제 8년을 지내게 되는데 시드니에 가서 제가 한 4년 동안의 그 다음 세대를 영어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 개 하면서 제가 호주를 딱 보니까 거의 모든 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250개국이 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이민자들이 와서 자기나라 대표로 와서 250국 거의 모든 민족이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는 다민족 선교의 꿈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호주 교회 목사이지만 또 다민족 선교를 하는 선교사로서 제가 지금 서 있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호주에 거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리버싱 미션에서 우리가 보내야 돼요. 호주로 보내야 돼서 그쪽에 많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호주 하면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죠? 좀 여행하는 건 좋지만 가서 사는 거는 너무 치열합니다. 너무 치열하고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민족 선교사로 제가 불렀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호주 시드니를 보면서 거의 모든 민족이 사는 것을 보고 아내와 함께 비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비전은 바로 모든 민족이 제자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민족이 제자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거의 모든 민족이 사는 호주에 그들이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선교사가 되어서 그 나라로 역파송하는 게 제 미션이 된 거예요. 그 나라를 훈련해서 역파송하는 거예요. 오늘 비전이 잘 나와 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오늘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11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되어져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을 마감할 때 그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은 아주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위대한 명령을 오늘 주신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라는 거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침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최고의 선교 지상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 지상 명령 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 선교의 지상명령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본문 19절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go가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make disciple,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baptizing이라는 침례를 베풀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go나 이 baptizing은요, 이 분사예요. make disciple을 꾸며주는 분사인데 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한 두 단어는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 지상명령을 위해서 우리는요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가다라는 것은 영어로 뭐냐면 헬라어로 뭐냐면 포르텐테스예요. 포르텐테스. 이 포르텐테스라는 단어는 분사형으로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불신자들에게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고라는 거를 이 단어 이미지를 찾아서 찾고 있는 중에 가장 좋은 이미지가 하나 있어서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고라는 거예요. 고.
이 고에 보면요, 이 자세 보면 보이십니까? 그럼 고에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단지 그냥 문자적으로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보면 minister도 있고요, clothe to widow, 이게 과부들에게 옷을 입히고, clothe the naked, 이게 이제 이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준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welcome visitor 있잖아요. visitor 방문객들을 환영한다는 거 있고, feed the hungry도 있고, 그 다음 visit the prisoner, 이 죄수들을 갖다가 방문한다라는 거. 또 visit the sick,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고, obey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make disciple하고, 제자 삼고, witness, 증인이 되고,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고의 의미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 고라는 것은 단지 가는 것에 끝나지 않았고, 가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가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단지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들을 만나서 함께 복음까지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 그 의미가 고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고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한번 또 묵상해 봐야 돼요. 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주신 권사 명령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전하는 길을 가는 선교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는 호주에 가서 한국의 영성을 가지고 많이 전도하려고 노력했어요. 길거리 지나다가 불신자를 보면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차역에 가서 교회 주보를 들고 또 휴지를 들고 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제 학교 선배님하고 제가 결혼을 했어요. 예, 이제 요즘에는 아내가 잘 밝히기 때문에 제가 3년 선배님하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전도 왕이었어요. 전도 왕이라 1년에 막 100명씩 전도를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근데 이제 호주 가니까는 그 정도는 못할지라도 전도를 하는데 저랑 똑같이 가거든요. 똑같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내는 정말 fish of manager, 진짜 전도를 아내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하는데 이상하게 저에게 잘 안 붙는데 아내에게 이제 전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도를 하고 이제 보는데 하늘교회를 섬기다가 이 시드니 상황을 보니까 시드니에 300개 교회가 있어요. 한인교회가 시드니에만. 그리고 10만 명이 있고, 그리고 목사님들만 400명이 넘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너무 많은 거죠.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한인교회는 이분들이 섬기는 게 좋겠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어떻게 되냐면 호주를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주를 연구해 보니까 호주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호주에 뭐가 있냐면 호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뭐냐면 뭘 물어보는 거 싫어해요. 걔는 프라이버시라. 한국 사람은 어떻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분이면 거의 다 알잖아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네, 어디 나왔어요? 어느 동네가 어디? 나 거기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 살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저는 이제 엄씨인데, 같은 엄씨만 했더니, 어떻게, 우리 이제 복야 공파인데, 거기 이제 몇 대 손이냐고 또 물어보고, 제 할아버지가 됩니다. 10분, 20분, 30분 만나면 쫙 알잖아요. 근데 호주 문화는 1년이 돼도 잘 몰라요. 1년이 돼도 이 친구를 알고 싶은데, 와이프가 이제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때까지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호주 문화니까. 그래서 저는 물어보지 않고 정말 너무나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참으면서 이제 호주 문화를 제가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 속에서 관계 문화가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1년이 되니까 저를 아는 거, 데이비스 알고 저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줘요. 그 전까지는 별로 사람들이 크게 깊게 이렇게 서로 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무라는 걸 깨닫고 관계 전도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바베큐 버너를 사가지고 집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바베큐를 해줘요. 제가 바베큐를 해주면서 이제 소세지도 굽고 삼겹살은 안 굽고 하여튼 좀 다른 걸 구워요. 양고기 굽고 이제 이렇게 해서 먹이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저와 관계를 맺고 이래서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 느낀 건데 관계 전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호주에서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동기들이 목회하는 거 이제 개척을 한 2년 전에 했는데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절대 이제는 나와서 막 이렇게 전도하는 게 쉽지 않대요. 너무 어렵대요. 관계 전도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전도 폭발과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으로 전도를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너무 욕을 많이 먹고 기독교의 문제점이 노출되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금과 빛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전도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한국도 이제 관계 전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관계 맺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가족이요. 우린 가족부터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가족을 관계를 맺는다는 거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가라고 명령했잖아요. 가서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 되는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제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 제가 이제 또 다민족 선교사니까 제 사역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여기가 이제 제 전에 있는 웨스트라이드 베프티스 처치인데 여기 한 120명 정도 있어요. 저 앵글로 화이트예요. 그러니까 한 7명 정도 있었는데, 장로님하고 제 호주 그때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어서 같이 사역했는데, 저 빼고는 다 앵글로 화이트였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호주 문화를 너무 많이 배운 거예요. 너무나 힘들기도 했지만 많이 배웠고, 저기 20개국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한 것이, 저 오른쪽에 보면 제가 찬양인도 했고, 찬양사역,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제가 설교사역,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축구 모임인데 이게 남성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남자 축구 모임도 있고, 바베큐 모임도 있고, 무비 나잇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남성들을 갖다 이제 친교하면서 펠로십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제가 하게 되어졌어요. 자, 이런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도전을 받게 되는데, 저희 20개국에 저희 예배 드릴 때 이란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좀 많이 생겼냐면, 저희 아내가 영어는 저보다 조금 짧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이프라는 곳에 갔습니다. 테이프에 갔는데, 가서 이제 좋은 관계를 친구들하고 맺고, 친구가 왔는데 이란 친구가 한 명이 왔어요. 이란 친구가 한 명이 왔는데 그 친구가 새끼를 깠어요. 몇 명 깠냐면 4명을 깐 거예요. 그럼 몇 명이 됐어요? 5명이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명을 잘하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잘하니까 4명이 생기는 거예요. 5명이 생겨요. 5명이. 이게 120명 가운데도 이 5명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있는데, 이 친구는 스스로 온 친구예요. 이 메디라는 친구인데, 옷을 딱 이게 헬스 트레이너예요. 트레이너. 아놀드 슈와츠네거처럼 이렇습니다. 이제 이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와서 이제 제가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메디를 만나가지고 계속 이제 처음에 하는 것이 이 바이블, 이 NIV를 다운받게 하고 바이블 게이트 다운받게 해서 계속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게 시킵니다. 이게 시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을 어디 읽었냐고 하면서, 궁금한 게 없냐고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이렇게 해줬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David, Jesus is not just prophet, but he is son of God and a savio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선지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제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너무나 내 가슴이 너무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이 무슬림 보면요, 겉으로는 이렇게 무슬림 국가처럼 보는데 내적으로 들어가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예수님은 어떻게 믿냐면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요. prophet. 근데 이 친구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savior라고,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는 트레이너가 돼가지고 이제 제자가 돼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서 아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친구를 데려오기 시작했고, 또 그 영향력 아래서 이란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20명까지 이란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호주에 가면 이란 친구들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민족의 또 큰 목회 중에 하나의 결실이었습니다. 가서 상황은 다르지만, 가서 지상명령에 따라서 가서 쉽지 않지만 간다라는 것이, 제가 여러 가지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가서 좋은 관계를 맺고 전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두 번째 선교 지상명령을 위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단어가 하나가 여기 있는데, 이 충격적인 단어가 저에게 왔어요. 제가 호주 가서 이 단어가 저의 인생을 또 바꿔놨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래요. 거의 모든 민족이 살고 있는 이 시드니에 저 단어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 모노컬처 속에서 그냥 살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 단일민족 속에서, 이 모노컬처 속에서 성경을 그냥 단일민족 가운데, 제가 단일문화 가운데 성경을 봤는데, 호주에 갔더니 이 멀티컬처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이 다민족으로 성경을 보니까 되게 넓어지는 거예요. 구약을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여러 가지 다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민족과 함께 역사를 이뤄간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보니까 로마인, 헬레인, 유대인이 있으면서 다민족을 이루면서 거기서 초대교회가 일어난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all nation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among the nation이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민족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저희 비전 말씀인데 거기 보면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이게 천국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nations, plural입니다. 국가들이에요. 민족들이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뤘던 것이 바로 성경의 이 바이블 스토리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제가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렇게 뭐 이민자들 공부하고 그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 것인가,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대화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보면 리더십 디벨롭먼트 해가지고 어떻게 리더십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다민족의 비전을 제가 이끌어 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희 가족 호주로 보내주셨을까?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저는 8년 정도까지도, 한 5년 정도는 너무 힘들었고 8년 정도 되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그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8년이 딱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림을 딱 주신 거예요. 이 비전을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이 맞춰졌고 모든 민족의 제자 삼는 일에 우리 가정이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좀 한국을 볼까요? 호주만 250개국이 있을까요? 자, 처음에 이제 농업화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산업화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이제 세계화가 됩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이제는 다문화 가정이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국 와가지고 15명을 만났어요. 뭐 베트남, 캄보디아, 뭐 저기 유럽에서 온 친구, 뭐 그리고 한 친구 또 아브라함 만나고 거기는 레퓨지 비자가 있더라고요. 여기다 피난민 비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만 받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 자식이 안 오는데 저로 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호주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기도하고, 제가 서울역 가서도 전도하고 만나고, 대전 가서도 내가 전도하고 만나고, 한 15, 그러니까 한국 사람 빼고,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났지만 전도했지만, 제가 여기서 설교 사역과 전도하면서 설교와 전도하면서 제가 15명의 다문화 가정을 만났어요. 다문화를 만났어요. 옆에서 고기 먹는데 옆에 베트남 친구가 있어. 힘들죠. 그랬더니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돌아간다고 하는데, 만나면서 그들에게 이제 잘 되면, 좀 뭐가 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데 정말 제가 한국을 보니까, 저는 이제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언이에요. 제가 이제 호주 시민권 받고, 제가 호주 목회하면서 호주 시민권을 받았는데, 제가 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왔어요. 인천공항을 나오는데 저 수함을 받기 전에 한국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기 오는 사람 외국인을 보니까 딱 세보니까 50개국 정도가 이 외국인 쪽으로 이렇게 출구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국이 다문화구나, 다문화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2010년도에 보면은 여성가족부 그리고 국가브랜드위원회,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한 다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보면 75%가 한국은 다문화 사회라는 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위를 봐도 다문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단일민족 가운데 생겼기 때문에 다문화를 갖다가 그들을 사역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에서 100개국의 다문화 가정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들 함께 살면서 우리가 만났을 때 많은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hello, hi. 어떤 사람 영어를 잘하면 전 영어는 좀 하고 또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안녕.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좀 약간 그렇게 웃어주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웰컴 해주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더 되면 이렇게 읍사무소, 동사무 가서 도와줄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서울에서 한 교회, 거기 그 교회를 보니까, 샘물교회 보니까 큰 교회인데 거기서 다문화 예배가 있더라고, 따로. 한글을 가르쳐주고, 쉬운 한글을 가르쳐주고, 쉬운 한국어 예배도 드려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그래 눈앞에서 10개국이 막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는 도전을 약간 조금이라도 눈을 열어서, 이제는 전 세계로 선교사 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눈을 들어서 100개국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그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다문화 가정을 볼 때 동남아 가정을 좀 보면 약간 looking down on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밑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미국이나 유럽 친구들 보면 약간 높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똑같이 우리와 만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가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100개국이 넘는 이 대한민국에 다민족 전문 사역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를 시작해 주면서 조금이라도 웰커밍 해준다면
그들은 웰커밍하는 기쁨이 있고 그 속에서 소외되지 아니하고 뭔가 한국을 생각하면서 뭔가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갈 때마다 저는 다문화가 너무나 많이 보였어요. 저 수원역에서도 기다리면서 다문화하면서 제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너무 신기하게 봐요. 한국 사람이 인사를 원래 안 하거든요, 보통. 근데 저는 갈 때마다 다문화만 보이면 다 인사를 했어요. 미국인은 이건 유럽인 이건 동남아건 유럽 아프리카건 제가 다 인사를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다는 아니죠. 제가 죄송합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수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민족이 제자 삼나 그들에게 가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선교 지상명령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 말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make disciple 있습니다. 이 make disciple이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마테투사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 보면 뭐냐면 제자를 만들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이거는 그냥 would you like to go and make disciple이 아니라 go and make disciple, 가서 명령이에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가서 관계를 맺고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교회 너무 큽니다. 큰 교회가 한국에 거의 있죠. 근데 한국교회를 보면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묵상해 보니까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제자에 있더라고요. 제자가 되어지는 거. 얼마나 교회에 제자가 많이 있는가. 얼마나 제자를 삼고 있는가, 최고의 선교 지상명령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를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보다도, 제자가 됐으면 뭘 해야 될까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제자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을 날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요, 제자 프로그램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자 프로그램 너무나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제가 좀 보게 되어졌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영어로 보면요,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냐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뭐냐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 싶어 하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용이야, 네 자신을 부인한 게 무엇인가? 제 자신을 부인하는 게, 제가 보니까 내 자신의 의지와 내 자신의 생각들을 포기하는 거더라고요. 내 생각과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그리고 뭐냐면 주인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뭔가 좀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세울 것이 생기면 자꾸만 내 뜻과 내 철학을 갖고 사역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습관화되면서 내 의지와 내 생각이 강해져요. 그러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는 그때 힘들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뭐냐면 주님의 제자기 위해서 두 번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 저는 제가 다문화 사역을 하면서 좀 어려운 것이 있죠. 문화가, cultural value가 달라요. 문화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음식도 다르고요. 그리고 생각도 다릅니다. 제가 우리 리더십만 해도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7명인데 거기서 거의 5개국이 있어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우리 호주에서 자라는 사람은 인디비주얼리즘, 인디비주얼 컬처 해가지고 개인주의 생각이 너무 강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이 공동체보다 더 중요하고요. 우리 에이시안 컬처에서 자라는 요게 뭐냐면 컬렉티브 컬처에서 공동체주의 때문에 요거는 공동체, 교회의 생각, 가족의 생각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다른 것 속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그 불편한 것들을 지고 가는 거. 용이야, 좀 불편하지만 불편한 저 다민족들은 네가 품지 않을래? 그런 말씀을, 불편한 것과도 지고 가는 거, 이거를 십자가 지는 거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 앞에 올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때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그들의 다른 점을 갖다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이 불편한 것을 함께 지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불편한 것을 지고 가는 거, 이것이 십자가 지는 하나의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드리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때로는 함께하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기 아파트가 있고 여기 주위에 우리가 여기 많은데 요 주위에 너무나 많은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들 섬길 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사람들 위해서 내가 불편함까지도 지고 갈 수 있는 거,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제자기 위해서는 뭐래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Follow me 그러죠. Follow Jesus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 가운데 주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육체적으로 여기 가운데 오신다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정말 여러분들 진정한 제자는요,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여기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Monday to Friday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주님 앞에서 내가 혼자 서 있을 때 그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때도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 보다 보니까 주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그분만의 제자 훈련이 보입니다. 제가 주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또 다가왔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대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대요. 정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면, 주님이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주님의 제자인 저 여러분은 주님을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한 영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들이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면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데 첫 번째 첫걸음은 한 영혼 구원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냔 말이죠. 한 영혼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 영혼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영혼 때문에 함께하고, 영혼 때문에 내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영혼 때문에 내가 굶주려보고 금식해보고 그렇게 살아봤냐 이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했더니, 저도 형님 두 분이 돌아가시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구원의 강물이 저에게 흘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강물을 가지고 흘러가도록 제가 주님의 그 전도의 도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근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의 강물이 우리한테 와서 여기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강물이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여기서 멈춰버려서 썩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 우리는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어렵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잠깐 멈춰설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get up,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선교 지상 명령을 해서 가서 제사장들이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우며 지상 명령 앞에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 보면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보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영혼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내가 한 영혼이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 초점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위의 동료에게, 그런 직장 동료에게, 또한 여러분들이 다문화에도 있으면 다문화에게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우리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 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쫓아냈던 주님의 그 심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불신자들이 보이면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우린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구원의 강물은 끊임없이 나에게 와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주위에 죽어져가는 영혼이 보입니까? 주님이 한 영혼 때문에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인생을 들이신 그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보이십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이 한 영혼이 교인에 나와서 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될 때까지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돌봐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마음은요, 제자에 있더라고요. 제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숫자가 많고 조금의 이런 것이 있는 거 아니야. 주님 마음은 제자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 거기에 제자가 있는가, 한 영혼이 돌아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출 때 주님은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well done servant 하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하고 마치는데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질 때까지 제자 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한 영혼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주님께서 약속한 게 있어요. 분명히 프로미스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제가 영어로 보면 fear of the Lord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거잖아요. 이 경어가 fear입니다. fear.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문제를 두려워하니까 세상이 두려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저에게 주신 게, 호주에 가서 저는 청소만 8년, 그리고 슈퍼에서 3년, 뭐 트롤리 뭐 이런 거 다 해봤습니다.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가는데 이 호주 친구가 저한테 go back to your country 그러더라고요. 너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뭐 수치와 멸시 이런 것도 좀 많이 당했습니다. 뭐 청소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뭐 기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들려주시는 게, 주님께서 용이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막 힘이 쫙 나는 거예요. 쫙 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새벽 청소를 많이 했는데 거기 보면 호주 친구들이 엉덩이가 좀 넓어요. 그래가지고 똥이, 이 거룩한 똥이, 하나님, 이것도 똥도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거룩 똥이 펑펑하게 있어요. 거기에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10년 전에. 하나님, 10년 후에는 저 인생이 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이 그때 내가 복음 전하는, 복음만 내 인생에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그림을 좀 맞춰주시다가 8년 전부터 맞춰주시고, 지금은 호주교회 목사님들과 똑같이 가서 똑같이 사역하고, 그리고 호주 선교사님, 제가 이제 거기 뭐 글로벌 인터랙션 이쪽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다민족 선교사로 또 같이 조인해서 같이 사역도 하고 막 그러는데, 뭐 깊게는 아니지만 목회를 중점적으로 하지만, 다민족 목회를 교회 내에서 하지만 선교사에서 하면서 호주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95%가 거의 호주 목사님들 거의 있고, 그냥 거의 뭐 총회 가면 거의 95%. 그래서 이 호주를 보면 이게 도와주다가도 톨 퍼피 신드롬 해가지고 이렇게 톨 퍼피, 키가 강아지 크면 누르는 것처럼 확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교사라는 개념이 강해요. 목사라보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저는 기도해 주신다면 너무 좋아요. 아까 식사해 주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저 엄영희 목사인데 영어는 데이빗이요. 데이비드 엄인데 호주 분들은 제가 데이비스다 합니다.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민족이 주님께 와서 예배하는 거. 그거 얼마나 벅찹니까? 그냥 제가 선배 그 멘토 목사님 60개국이 있는데 거기는 전 조금만 더 추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 모든 민족이 거의 예배하고, 영어로 예배하고, 감동이 있고, 아프리칸 친구들요, 찬양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뭐 힐송 가서 하는데 저리 가라, 막 춤추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 아프리칸 친구들 막 예배하는 거요. 같이 여기 찬양팀이 있는데 아프리칸 친구들만 막 뛰어요. 막 춤추면서 이러고, 호주 사람은 경건하고 이렇습니다. 그 모든 민족이 제자될 때까지 정말 쓰임받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선교 지상명령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음 앞에 인생을 드리고 복음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제 자신을 내어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들어올 때까지 가장 가치 있는 거래 여러분의 인생을 승부를 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선교 지상명령에 끊임없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냥 교인이 아니라 제자 삼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